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세상에는 남을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빌붙어서 빼앗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알곡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송해요. 제 핸드폰이 이름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하면 얘가 말을 해요.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꺼놓고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가 진짜 말은 너무 잘 듣네요. 평상시 안 듣는데 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인사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을 자꾸 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의는 절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미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따라할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한대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나타나면 막 우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그리스도들이 거짓 기적들을 나타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간증들이 알고 보니 열매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게 열매고,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열매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게 열매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이 남겨지는 게 이게 열매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따라할게요. 맨 끝에만,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가리켰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할례파와 할례파가 아닌 무할례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게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할례가 포경수술, 남자들의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오거든요.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가죽,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피로 잘라버려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에스겔 36장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죽을 베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얻은 사람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고린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납을 잘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혹시 개벽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써있는 개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 썼냐면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혹시 강증산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증산도는 들어보셨어요? 증산도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울에 가면은 종로의 거리에 딱 있으면 할머니들이 큰 피켓에다가 증산도, 하늘의 상제가 인간을 창조했다 해가지고 증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해서 강증산이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개벽이라는 책이거든요. 개벽. 천지가 개벽하다, 이런 뜻 많이 들어보셨죠? 천지 개벽. 무슨 뜻이냐면,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걸 개벽이라고 해요. 개벽. 그래서 이 개벽을 하기 위해서, 개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벽의 이 표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올 때를 표징이 뭐냐면 천연두. 혹시 천연두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불주사 맞잖아요. 불주사. 그래서 불주사 맞으면 천연두가 없게 되는데, 당신은 이 천연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증거다 해가지고 이때는, 이 종말의 때는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증산을 믿어야 되고, 증산 믿고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주문이 기도예요. 어떤 주문이냐면요, 재밌더라고요. 주문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훔치기 훔치. 훔치기 이게 주문이에요. 그래서 훔치기 주문을 많이 외워야 구원 받는데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혹시 허경영 씨라고 혹시 아세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 허경영 씨 모르세요? 그걸 모르다니. 저보다 좀 모르시는군요. 허경영 씨가 있는데요, 그분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래 성경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를 자기는 허경영이라고 얘기해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허경영의 이름을 100번 부르면 낫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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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한 27살 때 종로 3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신학교가 거기라서 종로 3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명해졌나?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허경영 씨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 게 아니라 허경영 씨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빠진 사람은 정말 잘 빠져 있더라고요. 요즘이 마지막 때라서 우리나라만 예수님이 4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신기하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써있잖아.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기서 분별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 위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읽어볼게요. 고전 14장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래요? 예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권사님이에요. 기도 얼마큼? 그래서 교회에 출근하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세상에 권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혹시 도로에 가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시죠? 싱크홀. 싱크홀이 왜 생겼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북한이 땅굴을 파고 오는 그 증거가 싱크홀이 뚫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젓가락 들고 이렇게 왔었어요. 젓가락 보면 비하고 탐지하고 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수맥 찾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거 왔다가 우리 교회 오더니 우리 교회 밑에도 땅굴이 있대요. 그래서 빨리 대피하래요. 마지막 때라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듣고 5시간 기도하는 분이요, 세상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우리나라가 곧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대요. 필리핀으로 이민 갔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세요. 그게 한 몇 년 됐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가 기도를 많이 해도 산신령이 되면 안 되고, 말씀만 많이 알아서 머리가 교만해지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자,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 그죠?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못된 열매, 나쁜 열매, 그죠?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교회도 보면은 알곡인 사람들은 어딜 가도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곡이 아닌 사람은 어딜 가도 알곡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손들 수 있으세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다 함께 주일날 복음 증거를 갈 때 우리은행 앞에서 이 전도지를 읽어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주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행하는 그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마음도 깨끗하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설명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복음이 나오는데,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저에 대해 너무 갖고 싶다, 욕심을 품었다, 그러면 그걸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했다. 그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면은 그거는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간음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에서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맨날 욕심 부리고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벌써 저는 도둑놈이 된 거예요. 또 마음에 미워만 해도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미워만 해도 살인했잖아요. 나 진짜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밀다, 이런 마음 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해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뭘 행해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부터 이 죄. 이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안다고 이야기하시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좋은 열매 맺고 싶으시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거든요. 주님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가를 깨닫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좋은 열매가,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주님께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께 붙어 계십니까? 아멘 나와야죠. 아멘. 주님께 붙어 계시죠? 교회 나와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된다 이야기하시죠? 다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으시죠? 치료받고 싶으시죠? 환경이 열리기를 원하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좋은 기들을 자꾸 열어줘서 막 간증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요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67편 1절 2절 보시면 복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꾸 우리 전해야겠죠. 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기들을 자꾸 여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본문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따라할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방법이, 천국 가는 자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또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야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특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주님이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불법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천국 못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마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밖으로부터 오는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뭐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면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비한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부터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도 주님께 그래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이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 읽어볼게요.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따라해 볼게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래요. 왜냐면 물로 나와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때요? 여기서 말하는 물로 나온다는 건 생수의 강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물로 나오는 게 어디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게요. 이새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따라할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누구에게 나와서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있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께 나아가 들으면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영생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자꾸 일하고 있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취하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우리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맙시다.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새 43장 20절 43장 20절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43장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따라합시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 마시게 하신대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건 참 복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어떤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두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원서를 내보자 해서 백화점에다가 원서를 냈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이 두 청년을 데리고 뭐 하냐면 경비실로 인도를 해서 여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나와서 경영학과까지 나와가지고 경비실에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은 내가 대학교까지 나와서 뭐들로 여기서 일을 하냐, 이런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하고 딱 회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은 내가 여기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고객들을 안내하면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고객들과 친밀해지고 고객들이 어디 매장에 많이 들어가고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성향들을 다 파악을 하고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백화점에서 이 청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분을 점점 경비실에서 이제 직업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에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는데 JC 펜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펜이 백화점은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